오늘은 2020년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제목은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음 선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든든하게 뿌리 내렸음을 1장 6절에서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근례를 통하여 들은 교회의 소식은 마치 그물이 찢어지듯이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묻는 교육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보다 고린도 도시에 이미 있는 정치, 종교, 문화, 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성도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들에서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고 복음 운동의 핵심인 십자가 말씀의 신앙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0절 말씀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지혜요, 의요, 그리고 거룩함이고 구속이라 하지 않고 그가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내용,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얻은 이런 사실들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을 외면하며 자기 중심, 그리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 다툼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와 비교할 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조명에 따른 십자가의 말씀,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외면하고 감정적이고 시대 정신에 부합된 합리적인 이해 차원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사고의 차원, 그저 생각의 차원으로 받아들여 사고와 감정의 뉘우침은 있지만 마음, 여기에는 심령과 의지가 포함되겠죠. 마음에서 발생해야 할 회개와 삶의 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거듭났을 때에 마음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결단하며 살지 못하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마음을 따라 생활하고 성경의 가치 기준과 어긋나는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이끌어갔던 시대 정신의 가치 기준을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여 생활과 건강, 그리고 성공과 풍요, 그리고 개인 중심과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교회 생활의 목적에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바울이 세상의 지혜라고 지칭하는 지혜, 특히 에피큐로스나 스토익, 그리고 소피스트들과 현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휩쓸고 있는 계몽주의나 복음, 번영복음 같은 것이죠. 지칭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구속의 정신을 대체하려는 움직임과 십자가를 거리키는 것 또는 걸림돌로 생각하는 유대교 역량의 개인주의적 종교 열정주의의 경향이 문제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와 신학의 차이를 그들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권력 행사를 함으로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형성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는 우월의식이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하게 나타났고, 그래서 더 나아가 분열과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위로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구속이 공공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빛의 세상을 만들려는 바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도록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이라고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2장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형성되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과 4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도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말씀을 논증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5절에서는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을 뒤엎는 그 역설적인 것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1장 26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관점으로 선포하면서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또다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을 형제들아라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부르면서 그리고 나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and I인데요. 특히 나도는 앞에 일정의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매우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장 18절부터 2장 5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며 자랑거리인 십자가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자인 바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삶을 규정해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정체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자신인 나도 세상의 자랑거리인 지혜나 표적신앙에 물들어 버려서 자랑하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과 부르심에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가지고 가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증거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그랬는데요. 번역에 따라서 이 비밀을 증거로 또는 증거를 비밀로 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보다는 비밀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단어는 2장 7절에 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비밀한 가운데, 개역개정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새번역에서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은밀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증거를 선택하는 그런 본문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복음은 비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데에 중점을 둔다면 증거는 본문과 어울린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4절에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즉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이든 증거든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비밀이었던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수가
증거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예수님의 빛의 비침을 받지 못한 자는 여전히 비밀이지만 빛을 맛본 성도에게는 그 비밀이 증거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고 특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분의 행동,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와 목적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비밀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전하여야만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행동, 그리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여 다시 오시는 그 연계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그 비밀을 증거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이미 경험했던 성령의 조명, 예수님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1장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학문적인 체계들 또는 신앙적인 체계들 이런 것들을 알고 마치 수사적인 논리로 바울의 당파에 대한 분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비밀인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ot with lofty라고 쓰는데 이 lofty라고 하는 단어가 고상한이 있는데요. 그저께 비엔나를 가보니까 어느 그 가게에 이 lof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가게 상호를 지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not with lofty speech. 여기서 lofty라고 하는 것은 preeminence, 발군의 또는 뛰어난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superiority, 우월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이 단어가 높은 위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좀 비꼬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잘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유창하게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과 그 의미는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 소피스트들과 웅변가들이 전하는 그 말의 솜씨는 대단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말은 글보다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그가 눌변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인들의 비평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적인 기법이 아주 넘치듯 보이는 그의 편지들은 매우 효과적인 논증가였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바울이 수사학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수사학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폴이라고 하는 책을 쓴 폴라 프레드릭센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 이스라엘에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드 워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의 편지들은 매우 효과적인 논증가였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당시의 수사적인 기법은 헬라의 아름다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방랑 철학가들이나 웅변가들은 청중들의 욕구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또는 청중들의 생각을 조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논리적인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았다. 즉 당시의 웅변가들은 또 소피스트들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웅변의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청중들에게 주입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기법을 분명히 사용했을 것인데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목적은 재정적인 유익을 얻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수사적인 기법에다 헬라의 지혜를 담아서 잘 포장해서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였는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데요. 오늘 두 번째는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려한 말로 하지 않고 또 아름다운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바울이 헬라적 지혜의 내용과 전달에 유용한 도구들을 거절한 것은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파토스가 담긴 진정한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절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전달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그 수사학의 방식인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바울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곳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시작을 할 때 왜냐하면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만 알기 원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을 알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원인이 세련된 방식이나 현란한 언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직접적으로 증언할 때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는 방식은 복음의 내용에 오직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활까지 이해하는 것이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과 언행도 중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이루셨던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 이것이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까지 연계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또 복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실천 방식은 다양하고 매우 넓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서 간단하게 인정하고 사라지면 될 것 같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신중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강조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 깨달음은 매우 개인적이고 독립적입니다. 자신의 의식과 인식 그리고 관념과 철학이 전환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가 끊임없이 수련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독립적인 자아 수련이 아니라 관계적인 데 핵심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에서부터 그가 아닌 당신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로 범위가 확대되어 갑니다. 인식의 전환에서 당신이 정해준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죠. 유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이 바꾸어준, 정해준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철저하게 내가 아닌 당신은 그리스도이며 그분에게, 여기서 그는 2인칭 대문자 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인식론적 전환과 더불어 그분이 근본적인 실천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첫 출발점이자 시작의 근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이 초반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와의 관계를 단지 개인적인 구속의 차원에서만 밝혀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빛의 나라를 위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와 연합되는 것이 출발점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스틱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세계를 움직인 한 문장, 그 메시지의 비밀이 무엇인가 공개된다고 하면서 그 비밀의 제일 첫 번째가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심플리시티라고 하는 단순성인데요. 그래서 강한 것은 단수하다. 그래서 1초 만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의 법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비해 보면 고린도전서 1장과 본문에서 밝히는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방식은 반면에 매우 상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할 때 헬라 철학을 언급하였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가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십자가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포한 복음의 핵심을 세상적인 지혜의 말과 방식보다는 단순하게 핵심을 집중해서 선포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선포 내용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3절과 4절 하반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1절과 마찬가지로 내가라는 말로서 바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을 때에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2절에 나오죠. 나오는 그의 설교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삶의 자리와 바울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함, 두려움, 떨다 이러한 그의 상태들이 그분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사도로서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가 곧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순수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이 3절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모습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었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재해석되어서 앞으로 전할 복음의 시작이 이 사건으로 시발되었던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떨림과 두려움은 당시의 세계관과 비교해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로 불려주는 로마의 평화는 철저하게 힘으로 이룬 평화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지도력으로 지중해 일대를 황제는 다스렸습니다. 그런 곳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로 그리고 삶의 주제인 로마 황제를 제끼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듣지 않을 정도로 미련하고 무능력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논리로는 그리고 자신의 언변으로는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할 약한 존재임을 시인하는 것이고 단지 자신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도구임을 인정하고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한 자로 또 사람 앞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섰다고 하는 것이 3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약한 자신의 모습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복음 증거자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입에서는
언어로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고 확신에 찬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겸손함으로 살고 말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추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적인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었어도 그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자신의 무능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었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약함이며 겸손함입니다. 이런 태도는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뭐뭐 하는 척이 아닌 진실하고 겸비한 태도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은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에도 라고 공동번역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적인 설교에 대한 이중적인 강조의 표현으로 말과 설교를 2번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태도 중에 중요한 점은 설득력 있는 언변을 사용하지 않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설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교육자들 중에도 말을 잘하고 적당한 순간에 감정을 드러내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중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욕망을 대신 말해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골로새 3장 1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말씀, 성도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분의 목적은 복음 선포가 아니라 은혜를 가장한 성공 복음, 교양 복음이 아니었나 추측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교묘한 말솜씨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지혜로운 말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아멘을 외치게 하지만 결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함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견고하고 교묘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만 메시지가 알차게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하신 일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한 결과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4절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두렵과 떨림 없이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담대히 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은 더 크게 보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복음에 대해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도록 마음의 불을 일으켜서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질문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는 능력이 듣는 그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빛을 비침받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먼저 이 경험을 선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 생명의 충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결과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삶의 양식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변화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친절함과 희생과 사랑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두드러졌지만 황제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제자도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듣는 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거창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국의 백성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럴드 시저는 제3의 길이라고 말을 하였듯이 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길을 걷는 사람들, 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졌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이방인들은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또 그랬을 때 적당한 기회를 얻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의 삶은 영향을 주었고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었고 그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을 때 결과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하여지고 그리고 따르는 길의 방향이 지향점에 달랐던 점, 이것이 복음을 전한 결과였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의 고백에서는 분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헬리오 미터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선행되겠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지향성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삶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예수의 빛에 비침을 얻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여지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 의해서 육체의 눈이 열리는 것이 단순한 육체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의 눈,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눈, 이런 삶의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1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17절에서는 말재주를 하지 말라. 22절에서는 헬라인들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 2장 4절에서는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교묘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그저 말만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굳은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굳은 확신으로 전했을 뿐 아니라 전도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입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새 사람으로 변해졌던 경험은 자기 자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왔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적인 면에서 왔는데 외부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찾아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를 치유하였고 그를 변해시켰고 그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의 인격과 마음을 치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새 사람을 만듭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게 만듭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마음의 결심을 날마다 하고 연습은 트레이닝하는 것이죠. 이것을 삶에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화려한 말의 기술, 수사학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교묘한 말과 계획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사로잡을 수는 있지만 그런 복음은 구원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며 표적과 지혜만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되며,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교묘한 말잔치 또는 감정의 퍼포먼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가능한 일이며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며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선포는 자기 말이나 자기 확신에서 온 선포가 아니라 예수의 빛과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후에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창조물로 빚은 모습으로 선포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한 바울도 복음을 듣는 자들도 모두를 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스스로 보기에도 부족한 면도 많고 지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약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떨리며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모인 함께하는 공동체로 모였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더욱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순수함을 위해 우리들의 지혜를 포기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러러 모시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답변을 할 때에는 부드러운 태도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헐뜯던 자들이 바로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며 시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함께 하자고 우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복음 선포는 사람을 변하게 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든 공동체의 식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겪고 있는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